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불러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형식의 시간이 아닙니다. 또 외형의 시간이 아닙니다. 틀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작은 공간이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 살릴 수 있는 자리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모임이 중국을 살리고 몽골을 살리고 저 필리핀과 팔라완 현장을 살리며 우리에게 맡겨진 지경을 넓혀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그 창세기 11장까지 왔습니다. 11장까지 왔는데요. 오늘 말씀 제목은 뭐냐면 원래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우리 언어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는 시간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한사 반복되어지는 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리를 지나왔다면 네피림을 지나왔습니다. 뭐가 네피림이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에게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에게 딸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콕 집어서 말하면 그 속에 뭐만 없더라는 거예요. 그 속에 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지 이유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피제사 드려야 되는지, 이게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이유였어요. 왜 우리가 피제사를 드려야 되고, 왜 우리 예배를 드려야 되고, 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지 시간이 지나가면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 있는 상태가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과 육체가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뭐에게 완전히 붙잡혀 있다는 얘기죠. 사단에게. 또 악하다는 말이 귀신이라는 뜻을 했죠. 그래서 거짓말, 악한 말. 사단은 말씀을 계속 변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내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영위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그런 거 못 느끼시나요? 오늘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말씀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느낀 거 틀려서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거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혼이 느끼는 것은 거의 틀립니다. 사실은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게 100% 맞아요. 내 감정은요, 이거 괜히 안 될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못할 것 같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아니에요. 다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뭘 보게 되냐면 가나안 땅 보고 가나안 땅 거민을 바라보니까 못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감정으로 보면 다 틀려요. 하나님 말씀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네피림 시대에 잊어버린 건 뭐냐면 복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복음을 뭘로 갖고 있는 거냐면 우리는 말씀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언어가 하나였어요. 말이 같았다는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은 말씀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언어가 하나였어요. 어떤 말을 했을까요? 미쿵말? 한국말?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말을 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말을 했어요. 선교 가서 너무 감동되는 게 뭔지 아세요? 언어가 안 통하는데 복음 얘기하는데 복음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듣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포럼 시간에 이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 복음에 내 인생 전체를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은 툭 하면 그냥 강사님들만 오시면 내 인생 드리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분인 줄 알고, 나 정신 상태가 나랑 좀 비슷하구나, 좀 조심해야 되는구나, 제가 그랬다니까요. 근데 알고 봤더니 완전 사명자인 거 있죠. 완전 사명. 진짜 이 사람은 자기의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드려요.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전에 있던 목사님 만나서 교회를 부흥시켜 놓고, 교회가 처음에 목사님이 그 헨티라는 지역에 왔을 때만 해도 성도 한 명도 없었어요. 여기 적을 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나님의 보내심에 의해서 헨티로 왔는데 미용 먹고 살아야 되니까 미용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필 거기에 요번에 우리 헨티 제자들을 만난 거예요. 4명의 제자들. 다 미용팀이에요. 다 미용사들이에요. 그래 만나가지고 또 마침 코로나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못 들어가니까 자기들끼리 교회를 세운 거예요. 또 교회 건물당도 있고요. 그 건물 안에 사택도 있고 미용실도 있고 예배당도 있고 거기다가 성도가 아주 많아요. 또 거기는. 그래서 교회가 튼튼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자리 잡고 이 친구들 또 나왔어요. 나왔는데 막 서로 싸우고 나온 게 아니라 사명과 뜻이 있어서 나왔어요. 지금 이 목사님이랑 이 팀들이 같이 지금 강한선 선교사님이랑 저기 지금
뭐 이름은 모르겠지만 그 지역에 가 있더라고요. 사진 보니까요. 그래서 지금 같이 캠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친구들. 근데 가장 행복한 게 뭐냐면 말은 안 통하는데 메시지가 통할 때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복음 얘기하니까 이 말씀에 너무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어리으니까 말도 안 통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의 나랑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위에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 본 사람인데요. 기침에 콜록콜록 하니까 산에 올라가서 3만 원을 뜯어다가 그걸 빠가지고 약을 만들어서 그 다음날 갔더니 입에다가 한 숟갈씩 집어넣더라고요. 먹으니까 진짜 열이 온몸으로 나기 시작해가지고 아마 그것 때문에 났나 본데, 어쨌든 이게 우리가 언어가 통한다는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 선생님, 우리는 언어가 통해요, 안 통해요? 통해요. 그럼 감사합니다, 선생님. 언어가 통한다고 하니까. 말이 통한다니까 남편이랑은 언어가 통하세요, 안 통하세요? 통한다고 말씀하시죠. 제가 이렇게 말씀은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말이 통해야 된다고요. 원래는 언어가 통했다고요. 원래는 말이 하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따 말씀 나눌게요. 그들의 언어는 원래는 하나였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네피림 시대 이제 드디어 창세기 11장에 뭐가 나왔냐면 이제는 바벨탑 시대가 왔습니다. 바벨탑 시대를 성경에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1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가 바벨탑의 역사인데, 봐보십시오. 우리가 그동안 바벨탑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바벨탑의 진짜 문제가 뭔지가 나옵니다.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원래는 뭐로 하나였다고요? 모든 사람의 언어가 하나였다라고요. 미쿵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한국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었다고. 처음에는요. 다 이해가 되세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니무롯이 하는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스스로도 속담에 이르기를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면 쟤 니무롯 같아. 그게 욕이라니까요, 그 사람들에게는요. 너 잘났어, 이게 욕인 것처럼 이 사람들은 너 니무롯 같아 그러면 욕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메시지가 하나였어요, 여러분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틀린 메시지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하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뭐라고요? 어떻게 말하되? 서로 말하되. 이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는 이제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거 오늘 언어에 대한 얘기거든요. 서로 말하대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 말하냐면 벽돌을 견고히 굽자고 이에 벽돌로 뭐를 대신했어요? 돌을 대신하며 그 다음에 뭘 만들었어요? 역청으로 무엇을 대신했어요? 진흙을 대신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역청은 창세기 6장에서 방주가 물이 방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던 역청인데, 대속죄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역청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속죄라는 뜻입니다. 지금 바벨탑을 뭐랑 비슷하게 만들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방주랑 비슷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흉내는 내고 있는 거예요. 흉내는 내고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리스도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리스도 없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 말하고 있는 내 생각과 내 마음에는 그리스도가 없을 수 있어요. 제가 반주하는데 베이스 친다는 것 때문에 찬양을 잊어버렸어요. 제가 깨 틀리니까 진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입술은 찬양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내 마음과 생각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예? 거의 악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뭘 잊어버린 거죠? 온 땅의 언어가 하나인데 그 언어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냐면 서로 말하되, 우리의 언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서로 말하되. 그 밑에 또 있잖아요. 또 4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또 말하되. 이거 누구의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야외에 가요. 우주 만물은 누구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 제 얘기 아니라 만물은 그리스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피조물도 누구 말하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피조물도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저주재앙, 지진, 기근, 쓰나미 같은 일들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듣는다고 해요. 왜? 언어가 여러 개가 돼버려서 그래요. 그냥 쓰나미구나 우리 이렇게 들어요. 그냥 지진이구나 이렇게 듣는다니까요. 근데 만물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합니다라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왜 지진이 왔습니까, 이 땅에?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 왜 저주와 재앙이 들어왔습니까? 우리 인간이 누굴 떠나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그 지진과 그 기근은 메시지라고 여러분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 듣는다고요. 그 메시지를 못 들으니까 무슨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 메시지 하는 거예요? 자기 메시지 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누구 메시지예요, 여러분들? 사실은 다 자기 메시지 하는 거예요.
왜 말하고 나면 시원하잖아요. 내 뜻과 내 생각을 관철시켜 놓으면 너무 좋잖아요. 친구들에게 앉아봐 내 말 들어봐. 그지? 내가 말하고 내가 고개 꾹덕거리고 그 소리잖아요. 아 진짜 그런다니까. 우리가 그래요. 내가 말하고 내가 고개 꾹덕거리니까 내 말을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말하되 우리가 말하되 이거라니까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 내려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우르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막을 수 없으리라. 자, 창세기 1장에서 바벨탑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바벨탑을 우리는 높이 쌓아서 그게 올라가려고 하는 거, 물론 그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이에요.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바벨탑 이전에 진짜 문제가 있어요. 바벨탑 이전에 진짜 문제는 뭐냐면 자 말하되 서로 말하되 스스로 말하되 이게 진짜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진단하시잖아요. 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뭐도 하나예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물론 한 족속이기 때문에 한 말한다 이 말도 되지만 이들이 스스로 말하기 시작했다고요. 자기 메시지를 갖기 시작했다고요.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 사단이 인간을 속일 때 뭐라고 적었어요? 너가 누구처럼 될 수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했어요. 너희가 이것을 선악과를 먹어서 너희가 하나님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너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스스로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처럼 말하는 자리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바벨탑의 문제입니다. 그래 7절에 보십시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기 또 다른 말이 있어요.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이 짧은 말인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큰 말인지 몰라요. 지금 누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모세가 적어놓은 글을 통해서 읽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이 말이요 가슴 찢어지는 말이에요.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 원래 한 분이세요 세 분이세요? 예? 예.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여러분들. 삼위로 계시죠. 예, 다 알고 계신 말씀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뭘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들으라고요. 우리 보고.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는 이유는 한 가지 때문이에요. 다른 종교는 삼위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만 삼위가 있습니다. 천주교는 우리보다 더 세서 사위가 있습니다. 사위가 누굽니까? 마리아. 실제로 지금 카톨릭은 사위 하나님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삼위로 계세요. 근데 성삼위로 계시는 이유는 한 가지 때문이에요. 구원 때문이에요. 구원을 됐다 없던 일로 하자 이게 아니에요. 약속은 지키셔야 돼. 하나님이. 왜 거짓말을 못 하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100번 고쳐주고도 그 문제 해결 안 되니까 누가 오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 있는 몸으로 오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에게 들어오신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로 나타나시겠다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으로 나타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어떤 복음을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색 복음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지금? 이 음성이 들리셔야 돼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리지 말고 이 음성으로 들려야 돼요. 왜 우리 이 땅의 일은요 눈빛만 봐도 무슨 말 하는지 알잖아요. 눈빛만 봐도 무슨 말 하는지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동훈 국방부 장관인가요? 그래서 뭐 개인정보 유출돼가지고 압수수색했잖아요. 근데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냐? 그거 약간 좀 뭐 한다는 거예요? 그거 그저 과잉수사라고 다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은 말 한마디에도 거기에 엄청난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 우리가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로만 대하시겠다는 거예요? 복음으로만 우리를 대하시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9장에는 뭘로 우리를 대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지개로 우리를 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말합니다. 그러면서 쭉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맨 마지막 9절에 그러므로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뭐하게 하셨다고요? 혼잡하게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의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자 말하되 우리가 스스로 말하되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갖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메시지를 가지면 안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저와 그 은혜를 누리기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게 지금도 이 네피림 사건과 이 바벨탑 사건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반복되고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 3단체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그 다음에 유대인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똑같아요. 내가 너에게 성공을 갖다 줄게. 나 중심, 물질 중심, 그 다음에 세상 성공을 너에게 줄게. 이걸 지금 이 단체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화, 경제 모든 것들을 이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3단체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 중심 여기 똑같은 시대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템플스테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가면 뭘 가르쳐 준 줄 아세요? 신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너희 안에 신이 있어. 아니, 네가 신이야.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안인 걸 끄집어내면 돼. 범신론 사상입니다.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을 가리키고 수련을 가리키고, 그렇죠? 절하게 만들고 행동 이런 것들을 고쳐서 우리 안에 있는 신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네가 신이라는 거예요. 누가 한 메시지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누가 한 메시지랑 똑같아요. 너가 누구처럼 될 수 있어?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똑같은 것을 가지고 지금도 반복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3대체를 연구하는 논문 같은 걸 제가 읽어봤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 이거 3대체가 한참 많이 연구가 많이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 안 믿으실 것 같고, 또 이 저희 교회 유튜브가 굉장히 많이 3대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만, 우리나라 대형교회 3단체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 3단체의 목표가 대형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형교회는 원세복을 말할 수가 없어요. 대형교회는 원세복을 말할 수 없어요. 뒤에 카메라도 와 있죠, 기자들도 와 있죠, 정치가들도 와 있죠. 그러니까 뭘밖에 말할 수 없냐면 보편 세계 외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착하게 사시면 됩니다. 꿈을 꾸십시오. 꿈을 꾸십시오. 세상을 바꾸십시오. 이런 걸 말할 수 있지만 인간의 죄 문제는 말할 수 없어요. 3단체, 사탄이 가장 많이 역사하는 통로 중에 하나가 큰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의 연예기획사, 유명한 연예기획사 대표도 실제로 이 3단체에 가서 기사직을 받고 오는 걸, 사진을 제가 직접 봤어요. 거기 문구에 3단체 마크도 찍혀 있는 걸 제가 봤어요. 한 사람의 연예기획사가 그냥 크는 게 아닙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무정부 단체가 이 사람들 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경제를 완전히 장악해 버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영화 감독들 대부분이 프리메이슨입니다, 여러분들. 프리메이슨입니다. 그 사람들이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사고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요. 지금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외계인 있냐 없냐 물어보면 다 외계인 있다고 합니다. 그 영화 한 편이 사람들의 세계를 얼마나 많이 바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똑같이 네피림 시대, 바벨탑 시대, 3단체 시대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순간 문화와 모든 경제와 모든 정치와 모든 사회를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고 이 사실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이거 구명자님 선물 있나요? 선물 있나요? 선물. 이거 맞추면 제가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대상 선물 준비하신 걸 제가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 계속 반복되어져 있는 하나님 메시지가 있었죠. 그게 뭘까요? 창세기 1장부터 계속 이 사람에게 반복했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나 전사명 같이 놀기 쉽네. 맞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게 계속 반복되는 메시지였어요. 창세기 9장 잠깐만 보실까요? 자, 홍수 노아 방주에서 나왔던 노아에게, 가족에게 하나님이 생육 번성 충만하라는 명령을 다시 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1절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하면서 쭉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너희를 무서워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3절에 너희가 생육해야 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되니까 이제 뭘 주시냐면, 이제는 채소뿐만이 아니라 고기도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3절입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런데 여기에 또 힌트를 하나 주세요. 생육 번성 충만해라. 내가 너희에게 이 약속을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는 하지 마. 4절에 그러나 고기는 그 생명되는 멋째 먹지 마.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5절 써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 피고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에게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왜 생명을 찾냐면 너가 누구기 때문에 그래요. 6절에 다른 사람이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누구 형상대로요? 자기 형상대로 누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너희가 생육보다 충만해라. 근데 너희가 누구이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해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반복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반복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강단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도대체 뭡니까? 예. 모형과 외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혈육이 있다니까요. 그렇지만 이게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의 기준이에요. 지금은 안 믿는 사람들은 무시하는 거겠지만 여러분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또 다른 말로 우리는 임마누엘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이죠? 우리는 예배도 존재입니다. 아까 우리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드려야지 영적인 힘을 얻어요. 예배 드려야지 우리 영혼육이 치유되기 시작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드라마 본다고 우리가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도 예배 자리에 나와고 말씀 들어야지 우리 영혼육이 치유되어져요. 지금 말씀드려 나눴지만 여러분 주일날 한 번 듣는 메시지 가지고는요 월화 드라마도 이길 수 없어요. 수목 드라마도 이길 수 없어요. 옆집에 있는 아주머니가 와서 말한 그 말 한마디도 이길 수 없어요. 이번에 어떤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무슨 기도해달라고.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 소문이 쫙 나가지고 너무 가슴이 떨려서 말을 한다고. 어떤 여중생이 삼양 그 도심 한복판에서 뛰어내렸어요. 그거를 이제 학교 학생들이 이게 본 거예요. 이번 주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기도 제목을 이제 기도해달라고 말씀하셨죠. 거기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 아이들까지도.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물질로 충분할 것 같고 건강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 이 땅에서 얼마든지 충족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물질이 있어도 진정한 행복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 만나도 그것으로 영원한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변하는 것이고 바뀌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이걸 바꿔서 말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응답되어집니다. 100% 응답되어집니다. 단지 시간표가 있을 뿐이지 100% 응답되어집니다. 이건 우리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수준이신 거예요. 그게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실제로 응답됩니다. 여러분 지금 응답 안 된다고 하나님 역사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럼 그 하나님 앞에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흑암의 권세 실제로 무너집니다. 오늘 이춘희 집사님 이렇게 금요일 보시니까 제가 너무 감사한데 우리 집사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흑암의 권세는 실제로 무너집니다. 얼마만큼 무너질까요? 목사는 이만큼 무너지고 우리 집사님 이만큼 무너질까요? 우리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수준만큼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들. 그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산에 있는 농사를 짓는 동네에 있는 목사님이 비가 안 오니까 다음 주엔 비 내리게 해달라고 들판 나가서 기도하십시다. 진짜 기도했어요. 나가서. 근데 진짜 기도가 끝나자마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성경책으로 머리를 가리고. 왜? 머리가 빠지니까요. 장로님은 가방으로 가리고 우리 집사님들은 옷으로 이렇게 가리고 뛰어 들어오는데 딱 한 명만 우산 쓰고 오더래요. 주일학교 아이가 우산 쓰고 오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가 누구의 기도를 응답하셨겠냐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진짜 믿으면 진짜 역사하십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우리의 기준 수준 가지고 사실은 자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다 자기만의 자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에게는 바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영적 세계관이 있습니다. 이 땅의 세계관으로 이 땅을 흘러가지만 우리는 영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한 가지 언어가 있어요, 여러분. 변치 않는 메시지. 그 변치 않는 메시지를 우리가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 변치 않는 메시지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자, 여기다가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메시지는요,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응답되어져요. 누구의 수준이죠? 그리스도의 수준입니다.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누구의 수준이죠? 우리 수준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의 수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초대교회 마지막 제자들, 그 의심하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였어요?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방이었어요. 갈보리산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산이었어요. 감난산은 뭐죠?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뭐에 대해서 강론하신 장소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강론하신 자리예요. 그리고 그들이 마가다라방이라는 현장에 들어가서 실제로 뭐가 임했죠? 성령께서 임했어요. 그러면 갈보리, 감난산, 마가다라방은 바로 사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옮겨가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모임이었어요. 왜? 성경은 항상 엘리야에게는 어떤 산이 있었죠? 호렙산이 있었죠. 모세에게는 어떤 산이 있었죠? 신의 산이 있었죠. 그렇죠? 예수님도 항상 낮에는 성전으로 가셨고 밤에는 어디로 가셨다 그랬어요? 산에 가셨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바꾸는 영적인 산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그 산이, 이 세 가지 산이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데오빌로에게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뭐에 대해서 썼냐고 정리를 내려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에요. 그 1절이 뭐예요? 예수가 그쵸 가르치시고 행하신 부터 그쵸 십자가와 부활 바로 그리스도. 3절은요 하나님의 나라. 8절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까지 증인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는 일단 우리가 가진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이 메시지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부러라도 고백하십시오.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언어가 당신과 나의 언어가 하나가 되게 없었어. 당신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당신의 뜻이 펼쳐져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가슴을 주시고 아멘. 거기에 나의 삶을 주시고 발, 투구, 내 마음, 말씀의 검.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면 내 영혼육이 치유되어집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계속 고백하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가 늘 고백하고 있는 393 기도의 첫 번째 3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9는 뭐냐면 이 9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이거는 바로 신앙생활의 영적 원리를 말합니다. 영적 원리. 그 영적 원리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삼생명이에요. 우리 늘 구원의 길 그리면 이거 말하는 창세기 1장 27절. 우리 누구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두 번째 창세기 2장 7절. 우리는 생명입니다. 여기 뭐가 들어와 있어요? 생기가 들어와 있는 생명입니다. 세 번째 창세기 2장 18절. 바로 나는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는 삼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의 근본이시며 우리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슨 관계가 돼야 될까요? 바로 생명의 관계가 돼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땅의 형상이었다면 나와 이 만물 간의 관계는 무슨 관계가 돼야 돼요? 그렇죠? 물질의 관계가 돼야 돼요. 그러면 난 뭘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좋은 사람 만나야 되고 인기와 명예 얻어야 돼요. 그게 바로 땅의 형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라니까 여러분들. 그 이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이 예배가 뭐가 되기 앞서서 생명이 되기 앞서서 그게 키예요, 여러분들. 이 예배 시간에 왔다 그래서 예배 드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 예배 시간이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있는 생명의 시간이 돼야 돼요. 예전에 저 전도라 가면은
전도 잘 못하겠으니까 숨었다니까요. 숨어서 이따가 집에 가기도 하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면 그 전도 현장은 나가 있었지만 전도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전도를 하든 선교를 하든 우리가 신앙생활 하든 이번에 야외 드리든지 간에 모든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뭐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생명 관계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차려놔도 먹지 않으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살이 안 되고 피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예수님이 뭘로 비유하신다면 떡으로 비유하신 거예요. 먹는 걸로 비유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생명으로 들어와야 돼요. 오늘의 생명으로 들어와야 돼요. 지금 이 시간 내 생각과 마음속에 생명으로 들어와야 돼요. 제가 예배를 드리러 가잖아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예배 들어가면 긴장도 많이 하고 떨리기도 많이 떨려요. 예, 저는 그래요. 뭐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지만 저는 막 어디 선교 같은 데 가면 말씀 전할 때 엄청 많이 긴장을 해요. 막 이러면서 말씀 전한다니까요. 전요. 진짜로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뭐 할 바에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매 순간순간마다 진짜 하나님이 제 생각과 마음을 움직여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입술 내 입술 아니에요. 전 이거 너무 많이 느껴요. 이 입술 제 입술인 것 같은데 제 입술 아니더라고요. 복음을 전해보면요, 이 입술을 하나님이 주장하실 때가 있고요. 어쩔 때는 하나님이 이 가뜩이나 짧은 혀가 더 짧아져가지고 더 안 될 때도 있고요. 전짜로 그래요. 이거 너무너무 많이 느껴요. 그거 제 거 아니더라고요. 말씀을 전한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현장 가면요, 가기 전에 기도해요. 하나님, 제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 당신께서 들어오세요. 그래서 느끼는 거, 보여지는 거, 말하는 거 다 당신의 메시지가 되게 해주세요. 저 오면서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왔어요. 그 핸드폰에 메시지 켜놓고 그 보면서 계속 읽으면서 왔어요. 왜? 제가 먼저 이 영혼 육이 먼저 당신에게 붙잡히지 않으면 여기서 복음 증거할 수 없으니까. 그 요즘에 너무너무 많이 느끼겠어요. 예전엔 설교 준비가 중요했거든요. 지금은 그 설교가 설교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슨 관계라고요? 생명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내 기도가 생명이 맞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헌금이 생명이 맞습니까? 질문하십시오. 내가 하고 있는 말, 내가 보고 있는 이 눈 생명이 맞습니까? 질문하십시오. 그걸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보고 느끼는 것까지 생명되게 하옵소서. 왜 나는 내 것으로 봅니까? 왜 나는 내 언어로 말합니까? 나는 모든 것이 성삼위 하나님이 되게 하옵소서. 당신이 보는 것으로 보게 하시고 당신이 말하는 것으로 난 말할 수 있는 생명의 관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떡의 관계가 아니라 생명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임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세계복음할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일꾼으로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 우리 썸밋 교사들이 지금 헌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일은 생명이 맞습니다. 우리 전사님들 맨날 이게 드러나지 않고 맨날 가장 어려운 자리에서 일하시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 일이 바로 생명이십니다. 생명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생명으로 가시자고요. 아멘. 자, 그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생명이 되면 그때 어떤 일이라면 바로 뭐죠? 3초월의 역사가 임합니다. 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첫 번째 바로 보좌의 축복입니다. 보좌는 알고 계시면 의자 아닙니까? 어느 나라나 훌륭한 사람들은 항상 의자에 앉아 있어요. 왜? 그분이 통치자니까. 그분이 의자에 딱 앉는 순간부터는 모든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귀를 바짝 열고 집중하고 있어야 돼. 왜? 말 한마디가 나라를 움직이는 거니까. 그렇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보좌에 통치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 보좌에 통치하고 계시면 그 보좌의 통치가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어디로까지 흘러갈까요? 237까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땅 끝까지. 여러분, 우리 수준 아니라니까요. 무조건 땅 끝이라니까, 여러분들. 땅 끝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정부 모여서 우리 기도할 때도 그 얘기 나눈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중국 현장 살리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몽골 현장 살리는 교회가 우리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르셨고 하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뭘 통해서 가냐면 시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여기로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영적인 원리. 그러니까 결국 이거예요. 성경 자세히 보십시오. 하늘 문이 열리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못 가요. 한 발자국도 못 가요. 언약궤가 들어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왜? 언약궤가 들어오면 이기거든. 뭐 90% 이기는 거 아니라 100% 이기는 거든. 졌죠. 근데 왜 졌을까요?
예, 그게 우상이 돼버린 게 접죠. 그래서 생명이 돼야 돼요. 이 예배가 생명이 돼야 돼요. 우상이 돼버리면 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생명이 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왕으로서 우리에게 통치하십니다. 그러면 나를 초월하기 시작해요. 시공간 초월되어져요. 나를 초월돼요. 내 과거 초월할 수 있어요. 내 연약함도 초월할 수 있습니다. 내 상처도 초월할 수 있습니다. 다 시공간에 걸리잖아요. 말에 걸리고 사람에게 걸리고 내 경제 때문에 걸리고 내 과거 때문에 걸리잖아요. 사실은 다요. 근데 진짜 하늘 문이 열려지면 모세, 여러분 이스라엘을 끄집어 나왔다니까요. 몇 살이에요? 나이 80에. 내가 없는 거예요. 바울 뭐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느라.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세계복음 안 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걸 진짜 봤거든요. 완전 초월돼 버린 거예요. 나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내 과거 없다니까요. 내 자랑거리도 자랑이 아니니까요. 왜? 성삼위 하나님께서 사시니까. 이게 바로 삼초월입니다. 그 어떤 응답이 있죠? 삼응답이 옵니다. 삼응답은 뭐냐면 첫 번째 나를 찾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누구인지 찾게 돼요. 우리 이춘희 집사님이 누구인지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박은지 집사님, 이호진 권사님이 누구신지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나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가진 달란트, 내게 주신 은사 찾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나의 현장. 여러분 우리 주은혜교회는요 현장이 다 있으셔야 됩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 그 외대에서 오시는 김성훈 손노님이 이제 연락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혹시라도 와시지 않겠냐 전화는 안 되더라고요. 계속요. 그 사람을 가봤거든요. 근데 집에 있어요. 집에 있는데 우통 벗고 추링 하나 입고 나 죽을 거야. 나 죽을 거야. 가자마자 우리 가자마자 나 이제 죽을 거야. 난 이제 죽는 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막 소리를 막 지르시다고요. 그 살려달라는 뜻이잖아요. 살려달라는 뜻이잖아요. 뭐 집이 뭐 장난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속상하고 그때 그 쓰레기가 아직까지도 있어요. 근데 아무도 찾아와 주는 사람이 없어요. 뭐 경찰관이 와주는 사람도 없고 동네 주민센터에서 오는 사람도 없고 누나가 옆에 사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누나도 오지 않고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냥 완전히 지금은 고립되어 있고 약도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약을 못 먹으니까 지금은 완전히 뭐 제가 볼 때는 진짜 지금 중요한 시간표거든요. 근데 우리 구병인 장로님이 딱 앉혀놓고 계속 이게 우리 구병인 장로님 한번 또 메시지하기 시작하시면 또 되게 무섭게 메시지 하시잖아요. 예. 완전 또 영적으로 잡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나의 현장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현장을 찾아야 됩니다. 그 현장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예요.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 이 삼의 응답이 내게 오면은 삼이 내게 생명이 되면 그때부터 하늘 문이 열려집니다. 나를 초월해서 2, 3, 7을 찾을 수밖에 없는 나를 찾게 되고 나의 것을 발견하게 되고 나의 현장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께가 이 응답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거기에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사명자를 만나요. 그 사명자의 집이 교회가 돼버렸어요. 이게 바울의 관례래요. 관례. 자기만의 영적인 관례라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데살로니가 지역 가서 빌립보 지역 가서 고린도 지역 가서 제자들을 만나고 때로는 그 제자를 저기 너무나 힘든 에베소로 보내기도 하고 거기다가 로마에서 쫓겨난 사람들 다시 어디로 보내요? 또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로마로도 보내는 거예요. 목숨 걸고 사역하는 거예요. 완전히요. 이 땅의 기준은 없어요. 여러분들 이 땅의 수준이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에 붙잡혀서 그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주은혜교회가 이 9가지 영적인 이 비밀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00%입니다. 그때 어떻게 되죠? 이때 3시대를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3시대가 뭐죠? 첫 번째 교육자를 통해서 우리 목사나 전사님들을 통해서는요 여러분 전말입니다. 말씀이 살아나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모든 중직자님 통해서는 어디가 살아나야 될까요? 우리 중직자님들 계시는 현장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뭐가 살아나야 될까요? 그렇죠. 후대들을 통해서는 미래가 살아. 이게 3시대입니다. 우린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고 이 시대를 지금도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영적인 세계관을 우리 갖고 있는 거예요. 프리메이슨의 세계관처럼 그들의 귀신의 접신에 의지해서 경제를 전복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고 있는 내가 하나님 된 자리로 갖지 마시고요.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마음에 영접해서
하늘문을 열려서 내 과거 초월해버리고 지금 내 수준을 초월해버려서 237을 살릴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저 안 되니까요.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 안 되니까요. 얼마나 연약한지 안 되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내 수준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내 수준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제주 현장에 정말로 자살이 제일 많은 지역의 제주 현장이라도, 이 제주 현장에 구석구석 정신 문제를 고통받고 있는 현장에, 예?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전도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거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합쳐서 이 비밀을 갖고 있는 한 사람, 성경은요 항상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잖아요. 여호수아, 예? 운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니까요. 그 한 사람, 우시야, 한 사람.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을 뭐라 그러죠 우리가? 바로 요즘 계속 말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고 있는 망대 운동, 노아 시대는 방주 운동, 다윗 시대는 성전 운동, 아멘, 언약궤 운동. 지금 우리는 이 비밀을 갖고 있는 한 사람 운동, 이 비밀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이 우리 서밋학교에 계시고, 이 비밀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이 남성교회 여성교회에 계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주은혜교회 참 제가 감사한 그거예요. 따라오지 못하면 기다려주고,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하고, 근데 그런 것들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영적인 것들이 와 있으니까 우리 주은혜교회는 언어가 하나가 되어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언어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언어입니다. 이 9가지 보좌의 축복이 우리의 언어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릴 이것이 우리의 언어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담겨져 있는 이 언어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가 2번이고요. 여기 2번 했구나. 여기 2번 했군요. 3번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벨탑에 이 저주를 완전히 치료하는 교회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성경에 써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너희가 뭐를 말하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 방언이 뭐 코카콜라 할렐루야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방언은 하나님의 나라의 말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 메시지를 말했다는 뜻입니다. 그게 새 방언입니다. 새 방언이라는 말이 혓바닥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혓바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 응답과 은혜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쓰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베드로가 최고의 언어를 말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기뻐했던 고백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오늘 김성선 때 물어봤거든요. 그렇죠, 장로님? 주는 그랬더니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잘한다니까요. 제가 뭘 느꼈냐면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그 영적인 힘 아니면 제가 볼 땐 못 살았어요, 진짜로.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각 사람에게 그 성령이 임하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15개의 나라의 말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미국말, 한국말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언어가 통일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복음 메시지가 통일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은혜교회가 복음에 소통되어져야 돼요. 아까 우리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는 아니시잖아요. 전사님만 그러신 거잖아요. 사실 옆에 있는 사람도 메시지가 잘 안 통해요. 예, 근데 우리 주은혜교회는 모든 언어가 통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이 베드로의 이 고백 앞에 거기 있던 유대인들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3,000명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엄청난 언어를 할 수 있는 교회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은혜교회가 오늘 사도행 창세기 11장 1절 말씀처럼 언어가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은혜교회가 언어가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결론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결국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 주은혜교회는 모든 사람이 다 말씀 운동 사역자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짧은 말씀인 것 같지만 이 말씀은 창조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말씀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창조와
구원과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면 이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100% 이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냐면 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 자리로 나가셔야 돼요. 이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현현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난 사람, 말씀이 나타난 사람. 할렐루야. 그러면서 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의 망대, 기도의 망대, 전도의 망대로 쓰임 받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 기도, 전도, 요 세 가지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간 줄 알았더니 많이 안 갔네요. 많이 갔네요 시간이요. 예, 저렇게 많이 45분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요.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은혜 교회가 하나의 언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정말로 복음만 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